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행전,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이 빠져버린 공동체, 사역, 혹은 일꾼의 사람 세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믿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 불렀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있던가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마누라도 안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을 것이 안 돼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존재들끼리 서로 기대어서 버팀목이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처가 되시길 바라고 나의 사역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성령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보세요. 앞부분에 8장까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데, 그죠? 날마다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챙겨 나누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8장 이후로 뚝 가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죠? 촛대가 옮겨져 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옮겨져 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사역에, 우리 교회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자, 1절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 오순절을 6월절 지나고 그 오순 10일 5번의 10일을 지난 거잖아요. 50일이 지나고 난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으로는 77절, 77이 49, 77절이라고 하고 또 우리 이번 주일날 돌아옵니다만은 맥추절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때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농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 그 유대 전성에 이 오순절 혹은 이 77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절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절기가 바로 여기 오순절이거든요. 77절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뼈대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받은 그 율법. 모세 오경. 그것이 구약의 뼈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내는가, 이것을 어떻게 예언자들이 역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는가, 그게 구약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뼈대 코어가 바로 이 모세 오경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것을 언제 받았다고요? 이 오순절 때 맥추절에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순절 때 받았던 이 율법을 우리는 일컬어서 구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똑같아요. 여기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앉아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강한 바람과
또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이 마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함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교회의 역사는,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전달하는가,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졌다는 것. 언제? 오순절이에요. 자, 그리 본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탁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구름이 꽉 끼고 우레가 번기가 치고, 그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거기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모세는 올라가서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라면, 신약은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바로 다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란 공동체죠, 그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라면은 신약은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의 시작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이거든요. 자, 그리 본다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을 너무 폄하해 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걸 우리는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은 뭐예요? 예?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짜 막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떠받치면서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그분은 곧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잖아요.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마치 그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뭐 휘발유 정도? 차로 따지면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작동시키는 그 휘발유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그 제자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역사가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내 의지적으로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가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신학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저보다 더 똑똑해요. 학교 다닐 때 장관 받고 다녔어요. 뭔 차일까요? 머리로 내가 내 스스로를 깨트리고 수련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야만 예수가 보여지고 내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단지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는 정도, 치유의 은사 등도 행하는 그런 어떤 파워적인 것만 우리는 추구하고 앉아 있으니 틀렸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성패는 성령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힘들죠? 막 억지로 수건 짜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 시간에도 이곳에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바람 납니다.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그죠?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만큼이나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교회 가운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제 오순절 쪽에 계셨죠, 그죠? 계시죠? 오순절에서는 성령 운동 많이 하잖아요. 장로교는요, 희한하게 성령을 조금 터부시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상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 많은 그 현상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120명이 이제 마가다락방이라고 앉아 있는데 이제 성지순례 갔더니 뭐 다락방은 아니고요. 그냥 2층 집인데 홀 같은 데인데 뭐 여기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우리 여기 한 3분의 1, 한 절반 정도?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거기 120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문 꽁꽁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태풍이 올라올 건데 오늘부터 장마잖아요, 그죠? 이제 여름 되면은 태풍 불잖아요. 근데 전라도 분들은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죠? 와도 그냥 슥 지나간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풍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자랐습니다. 부산에는 매년 태풍이 지나가요. 저희 집에서 창문만 열면은 저 밑에 남한 방파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막 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자, 그런데 그 강한 바람이 태풍 불 때 밖에서 휙 부는 그 강한 바람이 자, 집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태풍 불면은 문 꽁꽁 그래 잠궈가지고 바람 못 들어오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만약에 이게 창문이 깨져가지고 그 엄청난 바람이 집 안으로 확 휘려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그때 매미 태풍이 와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피해 많았거든요. 막 전봇대가 막 불이 펑펑 비치고요. 신호등이 다 부러져가지고 막 난리였습니다. 진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집안에 이 공간에 지금 휙 불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어마어마한 바람. 그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쪼그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어떤 힘, 뭐 한번 해보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바람 앞에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강한 바람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만 휙 부는 것만 아니라 그 불 같은 것들이 불의 혀처럼 막 하는 것들이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있더라는 거죠. 자, 강한 바람과 번개와 구름이 끼고 거기 시내산 위에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장면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마가 다락방에 함께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더라는 이것을 어떤 그 성경 주석가인 그 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혁명이다.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날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도 그 산에 근접하여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그러나 모세만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바로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다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핵심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표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주체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신약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무엇이 되어지냐면 그 한 사람의 권한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바로 이 특별한 특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것,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름을 불리게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 교회들이고 거룩한 성전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란, 성도란 뭘까요? 높은 탑을 세워놓고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곳에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내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란 즉 성령의 전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설교가 중요한 거지. 어린아이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성령의 붙들림바 되어져서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게 설교고요. 헌신을 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 기쁨 가운데 내가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섬김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의무만 남아있잖아요. 수요일 되면 갈까 말까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망설여지는데 주일만 되면 아침에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막 천국 가는 길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사역은 사역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까?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짓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입버릇처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진솔하게 기도합니까? 거짓부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좀 더 기쁘게 진짜답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그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다 거짓일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목사니까. 다시 이 성령님을 회복하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마칠게요. 성령이 이제 그 마가다락방의 임재함을 통해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각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 룰루랄라 아니에요. 제 청년 때 연합 수련을 갔는데 체육관에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강사가 막 방언 기도하자고 막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서서 그냥 하는 거 따라해라고 따라하다 보면 방언 기도 나온다고 그러면 룰랄랄랄랄라 하고 그죠?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각 나라의 말들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고 메대 말을 하고 이집트 말을 하고 한 번도 거기에 살아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 제자들이 갑자기 아랍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막 하고 옆에서 또 일본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일어난 방언의 역사거든요. 렐렐렐레 이거 아니에요. 거짓 방언 많습니다. 저 때 어떤 부흥회에 갔더니 부흥 강사가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앞에 서서 한번 방언해보라고. 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지도 목사가 나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뭐 내가 기도하는 걸 자기가 판가름 해준대요. 와,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하긴 했어요. 또 저는 시키면 또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 기도는 진짜 방언 맞네요 하고 넘어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언 기도를 받았으니까 막 하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각 나라 말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 다 똑같이 해요.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는데 근데 이걸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명절 되어졌으니까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이 방언의 이야기는 각각 다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샀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려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의 분절, 사건의 반대거든요.
그들이 하나의 언어에서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언어를 하니까 서로 알아듣지를 못해서 서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각각의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방언이에요. 룰룰랄라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거든요. 이걸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교회에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시끄러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방언이에요. 근데 그런 수없이 많은 방언들을 날마다 기도 때마다 수시간씩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다. 시끄러운 소리다. 교회에서 하지 마. 최고의 방언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방언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방언 기도 잘 안 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 방언 기도하면 한 2시간, 3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기도 2시간, 3시간 한다 라고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언 기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2시간, 3시간씩 하는 방언보다 더 크고 놀랍고 귀한 방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방언기도 막 해고 돌아와가지고 써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어떻니, 장로가 어떻니, 당회가 어떻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최고의 방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는 언어, 누군가를 칭찬하는 언어, 죽이는 언어, 부정하는 언어가 아니라 긍정하고 세워주는 언어. 그게 바로 성령의 최고의 방언이겠죠. 용서하고 미안하다 말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죠?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손을 내밀어서 또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따뜻한 그 무언의 눈빛 하나, 그 모든 것이 바로 최고의 방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교회에 가보면은 교회 안에 따뜻합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 좀 다녀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산정교회만 다니고 있으니까 그죠? 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저는 여러 군데 가잖아요. 노회장도 했으니까. 가보면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사랑의 방언 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거든. 이 공감의 언어로 천국 방언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 가니까 인간관계 훈련하는 데를 한번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주위 이제 입양하면서 이제 교육 받으면서 부모 교육을 하는데 석 달 동안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하는 이 언어를 계속 배웠어요. 매주. 와, 대대요. 배우고 와서 집에 오니까 그렇게 또 돼요. 조금 돼요. 근데 한 몇 달 있다 보니까 또 싹 사라져 버립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여러분들 그렇게 말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12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절에도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방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 권세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놀라는 겁니다. 전도 쉽습니다. 사랑의 방언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희한하게 교인들끼리 모이면 욕하는 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서로 칭찬해주고 흠이 많아도 격려해주고 그죠. 그런 모습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다르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목이 마를 때, 샘물을 찾듯이 그곳을 찾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임재가 다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더 신바람 나게 하기 위함, 또한 능력으로 사역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공동체가 더 뜨거워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